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해가 바뀌어도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터에서 혹은 가정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달려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머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된 시간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교독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네. 교회뿐 아니라 어느 공동체이든 조직이 있게 마련이죠. 우리 교회도 조직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리 교구와 부서와 또 교육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회의기구로서 공동의회라든지 당회, 그 다음에 재직회도 있지만요. 이 조직에는요, 당연히 리더십, 부서장, 교구장, 또 구역장 이렇게 리더십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2년 내지 3년마다 이 리더십들을 새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올해 2020년 이 해는요, 바로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섬기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부서 모임을 하는 중에 한 분 집사님께서 새술은 새부대라고 한마디 툭 던지셨어요. 새로운 해이니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섬기자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많은 이런저런 말씀이 오가는 중에 이 한마디가 제 마음의 여운으로 남았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오늘 저녁에 이 구절이 들어있는 본문의 말씀을 나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새로운 출발 선상에 있는 이들이 종종 이 구절을 인용하곤 합니다. 교회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말입니다. 여러분 손석희 앵커 아시죠? 네, 손석희 앵커가 2013년에 30년간 일해왔던 그 MBC를 하차하면서 오늘 본문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리니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인용했더라고요. 그가 인용한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자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말도 있듯이, 이게 성경 구절이라는 걸 그가 알았을까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손석희의 시선 집중도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이 정말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일까요? 2020년 새해 보름남짓 살고 있는 마당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구절이 포함된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36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36절에 보면 누구에게 말씀하신지를 알 수 없잖아요.
좀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요,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는 대상을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대명사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복수대명사인 그들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백성들일까요? 거슬러서 추적해 보면요, 그들이란 바로 30절, 30절에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겠느냐. 바로 이 그들은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이란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거나 율법을 기록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바로 이 바리새인과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읽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과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던 서기관들에게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비유의 말씀이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누군가를 가르칠 때에 이 비유라고 하는 그러한 툴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바로 유대인의 그 가르침의 그 방법이었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일깨워 주려 하셨을까요? 새로운 출발 선상에 있는 이들에게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과연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어떤 글이라든지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후 맥락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글이라든지 사건 그 하나만 보면 그 사건이 의미하고 있는 것, 그 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후 맥락을 알아야 그 글이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후 관계를, 맥락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된 이 본문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기 전에 이 본문의 전후 맥락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누가복음 5장은요, 시간적으로는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지금 이 본문은 바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걸 다 읽으려니 시간 관계상 간단히 내용이 무엇인지 기록을 해놨는데요, 5장 1절부터 11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친구요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로 부르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5장에 시몬과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신 이 말씀은요, 여기가 처음이 아니고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그때에 이미 만났었습니다. 그렇게 제자가 되었던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5장 1절부터 11절에서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삼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갈릴리 한 동네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을 깨끗게 하심으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전국적으로 퍼지게 됐던 거예요. 이미도 예수님의 소문은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그 소문이 더욱 퍼지게 되었던 것을 기록해 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6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33절에서는 세리였던 레위, 그 레위는 우리 다른 이름으로 헬라 이름으로 하면 마태죠.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그 마태, 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단락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안식일에 있었던 일을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배가 고팠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 따라왔던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에 의해서 정말 책망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마른 그 병에 걸렸던 사람을 고쳐주신 그러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해서 또 그러한 질타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전후 맥락을 살펴보았고요. 자, 우리는 5장 1절부터 16절에서는 볼 수 없었던 17절에서 좀 색다른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17절 한 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가르칠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5장 1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다시 말해서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장소에 떡하니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갈릴리 지역까지 이들이 왜 온 걸까요?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확인차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라든지 놀라운 그 기적의 일이라든지 또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로, 또 그 당시에 경건의 표시이자 회개의 표였던 금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 내지는 비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5장 몇 절부터 27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자로,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자로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매우 잘 알고 있던 모세의 율법과 그들이 아주 결사적으로 지켰던 그 전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전관념, 그것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속으로 비판을 하게 되죠. 아, 신성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아니야? 누가 감히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가? 이러면서 속으로 비판을 하게 되죠. 당시에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으로서의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한 징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질병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의 그 정죄 의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그의 서기관들은 그들의 지식이라든지 그들의 가치관으로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이 세리 레위는요, 또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에 너무나 기쁘고 고마워서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또 미 군정하에서는 또 그 미군의 또 앞잡이 노릇을 하고, 또 북한의 공산 치하에 있을 때는 또 공산 당원이 돼서 그렇게 백성들을 압제했듯이 이 세리는요, 당시에 로마를 등에 업고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그렇게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직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많은 질병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이 세리 레위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을 때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데 그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왔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고마워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거하게 식사 자리를 마련합니다. 물론 제자들과 또 그의 친구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그 일행들이 아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을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정말 그분이, 메시아와 같은 그분이, 그렇게 기대했던 그분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있을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힘쓰고 애쓰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경건한 유대인이라면은요, 당시에 주 2회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하는 일이 당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인과 함께 교제하면서 죄에 대한 회개로서 금식 기도라도 해야 할 터인데 그것조차 하지 아니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그의 일행들은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속으로 겉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들을 아시고 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비유로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그 가르침의 방법인 비유로 말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세 가지가 없다고 말하죠. 세 가지가 없다고. 3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는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7절에는 또 뭐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39절에서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가지고 한 부분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자가 있다면 새 옷도 사용하지 못하고 낡은 옷도 망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어요. 비유로. 그리고 37절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요, 이 새 포도주는 이제 발효를 하잖아요. 이 발효를 오랜 기간 하는데 그 당시에 요즘은 뭐 플라스틱 통이라든지 유리병이 있어가지고 포도주를 담아 놓아도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용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염소 가죽을 묶어가지고 그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새 포도주를 담아 놓으면 시간이 가면서 그게 발효가 돼가지고 이 새 가죽 부대도 팽창하면서 넓어지면서 이제 그 포도주가 발효되는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요, 이미 다 팽창할 대로 팽창했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발효되어서 나중에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새 포도주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비유로 들어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뭔가를 일깨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36절부터 38절의 이 비유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없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39절입니다.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포도주를 원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묵은 것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격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포도주와 친구는 어떻게 할수록 좋다? 오래될수록 좋다. 자, 그럼 이 본문의 이 구절이 포도주와 친구가, 이 오래된 포도주가 좋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36절부터 이 39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39절을 포함한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일깨워 주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비난하던 이 바리새인과 그 일행들에게 무엇을 도대체 일깨워 주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자가 없다, 그러한 자가 없다, 이렇게 하는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비유의 본문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낡은 것은 낡은 대로, 묵은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두어야 하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둘을 섞어서 함께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율법, 그리고 그 전통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다고 자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들에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꽤 어렵더라고요. 그냥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목사님께서 오늘 자리를 명하셔서 제가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또 그게 컨펌이 된 게 올 초에 우리 집사님이 툭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술은 세부대.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라고 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자료가 많지가 않았어요. 좀 어려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낡고 묵은 옛 시대는 끝났다. 새 옷과 새 포도주 같은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것도 옛 산물인 율법과 전통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야말로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고 잘 알고 있다고 했던 이들에게 지금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새로운 시대,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갑작스럽게 도래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도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예언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비난하면서 틀렸다,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바리새인과 그 일행들에게, 그들이 늘 지키고자 애쓰며 살아왔던 율법의 방식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눈으로, 율법의 눈이 아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해야 했던 것이죠. 율법의 방식으로는 중풍병자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율법의 눈으로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교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이 새로운 시대, 이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고 이해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6, 7년 전쯤일까요? 우리 교육관이 완성되면서 교육자 사무실이 이제 교육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실로 사용했던 곳이 지금은 카페죠. 그 당시 아주 카페로 깨끗하게 잘 꾸며주셨어요. 그때 마침 모세교구의 인원이 늘어나면서요, 지금의 장소가, 모세 어르신들이 어디 계시는지 알죠? 우리 본당 옆에 키즈 원 맞은편에 있거든요. 그 장소가 협소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새로 잘 꾸민 카페로 이제 장소를 옮겨드리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주를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한두 주 사용해 보신 어르신들께서는요, 비좁아도 기존의 장소에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덕분에 지금의 카페는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요, 우리 어르신들은 새로운 변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기 새로운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분은
내가 좀 연식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몇 년 전에 사두었던 구두를요, 그냥 묵혀두고 신지를 않아요. 그리고 입던 옷만 입고 신던 신발만 신어요. 예, 무슨 얘기 끝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신발이 한 짝뿐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맨날 똑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예, 보통 우리 여성 성도분들께서는 신발의 신발장을 열어보시면 수십 켤레가 가지고 계시나요? 예, 저는 딸랑 세 켤레인가 그래요. 신지 않은 거 하나 또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새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왜 이렇게 새로운 것, 이 변화를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불편함을 감수하기 싫어서예요. 새로운 거 신으면 뒤축이 물집 생기죠. 예, 걸을래도 불편하죠. 그러니까 익숙함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편치 않기 때문에 예, 새로운 것을 이렇게 자꾸 새로운 변화를 예, 추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요, 구두가 되었든 장소가 되었든 불편하고 예, 익숙하지 않으면 안 신고 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마치 고인물이 썩듯이 예, 고인물처럼 그렇게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눈앞에 보고도 눈앞에서 그분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구원을 얻지도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2020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아무리 묵은 포도주 맛이 좋다고 해도 새 것을 원하지 않고 고집 부리다가 구원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하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일깨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누가 들어야 하는 말씀일까요? 새로운 출발 선상에 있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낡은 것을 붙잡고 그것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오랜 경험을 붙잡고 그 익숙함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고집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익숙함에 젖어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이들, 불편하다고 해서 누군가와의 교제를 마다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등 돌리고 전혀 남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낡은 모습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익숙해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에 그런 일들이 왕왕 있잖아요. 교회 문제가 뭡니까?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 때문에 싸우는 교회는 없다잖아요. 예, 복음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싸우는 교회는 없다잖아요. 피아노 자리 하나 옮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교회들이 너무나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익숙함 속에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다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이 생각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좀 불편하고 좀 아프고 그래도 좀 이쁘게 새 신발도 신고 새 옷도 입고 이런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 이게 고집이거든요. 익숙함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고집. 그렇죠? 내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고집. 내 것이 옳기 때문에 남의 것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러한 낡은 생각 속에 갇혀있는 묵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고 나는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해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익숙함과 편리함으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도전하지 않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비유로 들려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있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익숙하고 안일한 교회 생활, 불편함 때문에 피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교제 생활, 게으르고 나태한 일상의 삶들, 그리고 우리의 고집. 제가 사실 고집 때문에 하나님한테 엄청 많이 야단을 많이 맞았었어요. 어느샌가 고집이 좀 이렇게 없어졌나 싶은데요. 나이가 드니까 또 고집이 또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일상의 삶들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갱신하고 개혁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503년 주기가 다가옵니다. 10월 31일이면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들과 우리의 신앙의 삶은 개혁의 이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 이제 낡은 것, 이 낡은 것 고집하지 말고 낡은 것과 새 것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해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제의 낡은 생각, 어제의 낡은 마음 벗어버리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 마음과 새 뜻으로 믿음을 담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성령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찬송 부르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289장입니다. 우리 찬양팀들 좀 다 나와 주실래요? 네, 나와 주시고요. 이 찬송 함께 불렀습니다. 다시 반주해 주세요. 빨리 나오세요. 우리 박민재 목사님도 그 마이크 잡고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둘, 셋.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욕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령이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제가 누가리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이 시간에는요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우리의 낡은 생각, 우리의 낡은 모습, 우리의 낡은 마음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 새 뜻으로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허락하신 올 2020년 한 해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 모두, 우리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낡은 생각, 우리의 낡은 마음, 우리의 낡은 고집,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러한 이런저런 낡은 묵은 모습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옛 생각과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을 가지고 부지런히 열심으로 그렇게 올 한 해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지는 않았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낡은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아버지 하나님 고민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고집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새로운 출발
전사의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낡은 것 것을 부여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낡고 부족한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 새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무엇인가 하려 하는 그러한 율법 시대에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기시고 들어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모든 것을 여롭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선언하신 새로운 비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가짐으로 2020년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우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온전한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시며 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되는 하나님의 그런 참된 모습임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하나님 깨달아 알아나가오니 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행하실 때 하나님의 우리의 익숙함을 하나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비싸마 나갈 수 있사오니 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비싸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빛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를 향해 나아가는 주와 함께 나아가는 주와 더불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바 하나님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바 하나님 그대로 주 앞에 엎드리셔서 하나님 참된 하나님 신장 하나님 참된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을 자녀로서 주님께서 살아가는 주장하여 모든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쓸데없는 것으로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함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잡으러 이 낡은 세상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쳐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열심으로 더욱 부지런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온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아마존 선교지에서 지금 사역하시고 계시는 목사님 건강하게 사역 잘 마치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은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각 지역에서 또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그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금요일부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초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인솔하시는 전도사님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같은 은혜를 동일하게 받고 내려올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아마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 그곳까지 가
돌아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공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 돌아가서 열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말씀을 전파하신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돌아오는 그 여정까지 안전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모든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우리 자녀들 늙어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년 전부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셔서 남은 2020년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전도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앞을 내다보며 우리의 자녀들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바른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중고등부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도 하나님 아버지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주님을 만났을 때 평생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많은 이들을 많은 목회자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전사님과 선생님들을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요. 우리 연약한 지체들과 또 우리 상실감 가운데 있는 우리 유가족들, 우리 임대균 집사님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도 많은 가족들을 앞서 보내시고 상실감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우리 송구영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중보기도 요청해 주셨던 강민선 집사님께서 스텐트를 2개를 더 끼우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심장이 그렇게 원활하게 활동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상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붙들어 주셔서 그 심장을 든든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셔서 주님의 심장과 같은 심장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새롭게 해주셔서 건강함으로 또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말과 연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연말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허락하고 계시는지 정말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주변에 알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강민선 집사님과 또 가족을 앞서 보내신 그 유가족들
하나님께서 그 상실감을 어루만져 달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족을 앞서 보내고 큰 상실감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서 많이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부모님을 그렇게 앞서 보내고 절망감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니시고는 그 슬픔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강미선 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그 심장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함께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고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말 아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사에 엎어져 할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좋은 기별을 알려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살 소망을 주님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0년 한 해 동안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연초에 연말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지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아버지 하나님, 한편으로는 참으로 하나님 기대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이 이 또한 지나가는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시간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새롭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우리의 낡고 묵은 생각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그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온 한 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그 길에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등 뒤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었다가 우리를 살리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하심이 낡고 묵은 것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새해를 새롭게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